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바치면 되고, 앞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묵주기도라는 것을 바치게 될 건데, 묵주기도 끝에 항상 바치는 아주 오래된 우리 성모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또 배우게 될 것이고, 오늘 휴가 기간 동안 그 10계명 다 읽어보셨죠? 제가 오늘 시험은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은 바로 321번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간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완벽한 개인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벽한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보면 모든 인간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펼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본래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이므로 생명과 사랑, 대화와 나눔을 이루십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 계명은 사랑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근본적으로 서로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21번 질문 옆에 흰 페이지에 여백에 보면 하늘 아래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하는 이들과 잘 사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에지디오 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주의자들을 보게 되죠. 개인주의자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꼭 뭔가 나쁘다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좋은 개인주의란 것도 있고, 그게 심하면 이제 이기주의자가 되고 이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개인주의자가 적어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될 수가 없다.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도, 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어떤 개인에게 뭔가를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교회 할 때도 배웠고 오늘도 교회를 배울 건데,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가장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기 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되었어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됐고 아무 상관없어서 딴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런 마음가짐은 안 되는 겁니다. 예.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장해서 복받으면 되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대단히 멀리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공동체로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죠. 322번, 개인과 사회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느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인격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는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는 결코 개인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나 가정 같은 사회제도는 개인에게 꼭 필요하며 심지어 인간의 본성에 상응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앞에 말한 것과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흰 여백에 보면 십자가 요한 성인이 이런 말을 하죠. 혼자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주제넘게 혼자 일어서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둘이 함께할 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답을 잘 보면 하느님 앞에서 각 개인이 인격체로서 의미가 있고 공동체는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한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들어맞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로서 그것은 다른 무엇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거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생활, 신앙생활 할 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이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랑 주님 저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 복받게 해주세요. 옆집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같이 세례받은 저 친구는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제가 내일 뭘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근데 주님 저 옆에 이번에 같이 세례받을 저 친구가 굉장히 몸이 아픈데 저분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 이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 이제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가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십자가 요한 성인 말씀처럼 둘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둘은 여기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323번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통합이 되어야 하는가? 보조성의 원리를 지킬 때 개인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보조성의 원리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위 기관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임무를 떠맡거나 하위 기관의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기관은 개인이나 하위 기관이 어떤 임무가 과중하다고 느낄 때 지원하려고 존재합니다. 자, 그 옆에 흰 여백 보면 가톨릭 사회 교리, 가톨릭 사회 원리 해서
가톨릭 사회 교리는 사회의 공동생활 질서와 개인 및 사회의 정의 실현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4가지 주요 원리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게 사회교리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성당에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너희는 기도나 해야지 왜 사회 문제에 끼어드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그냥 하느님만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죠?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간다. 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 하느님의 자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거나 본인이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살 뿐이지 하느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당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그런 회칙도 내셨죠.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고 자매다.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이 개인이 발전하는 게 이 사회 안에서 이 보조성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만,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사회 안에서 충분하고 올바르게 작동이 될 때 각 개인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이 사회 정의와 대단히 연관되어 있고 사회 정의에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회가 가톨릭 사회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324번 사회는 어떤 원리들의 근거를 두는가? 모든 사회는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가치 질서에 근거한다. 사회가 관계의 정의로운 질서와 그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오래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행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는 의롭지 못한 구조를 끊임없이 외면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사회적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사회의 원리들을 이룹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의로움을 요구하며 그릇된 관계에서 돌아서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들이죠. 그렇죠? 예. 모든 사회는 정의와 사랑이 제대로 실현되는 그 가치 질서에 근거한다. 자,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간 사회가 정의와 사랑이 올바로 실현되지 않거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얘기 나오죠. 모든 사회는 의롭지 못한 구조를 끊임없이 외면해야 한다. 이 번역이 대단히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고, 모든 사회는 의롭지 못한 구조를 끊임없이 막고 그걸 잘라내고 그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외면이라고 번역했는지 번역자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있는 어떤 불평등한 구조, 어떤 착취의 구조,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그게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가톨릭 교회도 이미 그런 것들은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의로움을 요구하고 그릇된 관계에서 돌아서게 하는 근본 원리는 사랑이고, 이것이 실현이 되는 사회가 사실 진짜 이게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죠. 예. 이게 꼭 종교에서만 사랑을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사회법이 어긋나지만은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대단히 후진국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런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발전할 수 없으면 사회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다 배워왔죠. 여러분, 중세 봉건 시대에 개인이 어떻게 발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때는 발전이 안 됐죠. 뭐 전체주의나 독재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너무 자명한 거죠, 그죠? 자, 325번. 사회에 존재하는 권위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자, 그 밑에, 지난 글씨 밑에 보면, 사회에 존재하는 권위는 찬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 다스리고 어떤 헌법 질서가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헌법 질서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며, 다만 헌법 질서가 공동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 옆에 흰 여백에 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지금 성인품이 오르신 분이 살아계실 때 회칙 100주년이라는 문헌을 반포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 체제는 확실히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평화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적인 이익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자들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네. 이 가톨릭 교회 최고 수장인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걸 이 교회 공식적 문헌으로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교회가 사회의 어떤 질서를 이게 뭐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느 것이 가장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하느님 뜻에 맞는 공동선에 가장 부합하는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나온 체제 중에 그나마 민주주의란 체제가 그나마 거기에 지금 가장 잘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전체주의, 독재, 중세 봉건사회, 무슨 로마 황제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뭔가 공동선, 인간 개개인의 발전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그나마 이런 것이 좀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어떤 특정한 질서를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냥 민주주의가 가장 지금 어떤 공동선에 부합하는 체제고, 더 좋은 체제가 나오면 교회는 그걸 더 지지를 하겠죠. 근데 반대로 교황님 말씀하신 대로 사적 이익, 이건 독재를 말하는 거고, 이데올로기적 목적, 이건 전체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되어 있는 지배자들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교회가 원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아니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단호히 신앙인들이 맞서서 싸우고 배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저 군부 독재 쿠데타 일어났는데 교회가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그 저항하고 맞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미얀마가 비록 가톨릭 국가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전혀 가톨릭 신자가 아닐지라도 신부님 저기는 불교 이슬람교니까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연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우리 우정성당이 그런 것을 피켓 들고 하진 않지만 가톨릭 교회의 이름으로 뭐 정의평화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연대하고 거기서 함께하는 거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그런 것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사회교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 사회와 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교리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넘겨서 327번. 공동선은 어떤 방식으로 신장될 수가 있는가? 공동선은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마음껏 발전할 수 있는 곳에서 형성됩니다. 공동선은 인간이 자유와 평화, 사회적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공동선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 하며 전 인류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선은 사회가 개인의 안녕에 주목하고 가정처럼 작은 사회 집단의 복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때 신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작은 사회 집단은 국가기관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보호되고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왼쪽 여백에 보면 공동선에서 또 설명을 하죠. 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공동선은 모두가 공유하는 선을 말합니다.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의미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세계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에서 교회가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사물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방금 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사목헌장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택배 노동자가 하루 종일 수많은 택배를 날라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은 우리나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제가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예. 인간의 질서를 이 사물의 질서, 돈의 질서, 경제의 원리가 인간의 이 기본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교회가 언제나 반대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것이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돌아가셔서 안 됐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일 당할 때 남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회가 누가 죽어간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전부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게 가장 불행한 사회입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가서 누군가 손 내밀어 주는 사회가 인간다운 사회인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냥 선한 성당만 다니고 그냥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개신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종교적인 어떤 목적에 틀어박혀서 사회를 무관심하게, 다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원한다고. 성당에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 성당에 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끊임없이 외쳐오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지, 가톨릭 교회는 그냥 우리 성당만 잘 유지되면 된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톨릭 사회교리를 대단히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책은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교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328번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가 있는가? 공동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선은 모든 이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공동선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정과 이웃, 직장과 같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책임을 맡고 힘껏 노력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는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권력을 남용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회심이겠죠. 회심하라는 요청을 받으며 이를 통해 그는 의로움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여백에 보면 요한버로이스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카인처럼 자기 형제의 운명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카인은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면 나올 건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근데 카인이 또 이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아벨이라고. 근데 카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카인에게 물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카인이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버로이스 교황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 형제의 다른 사람, 공동체 운명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카인처럼 해서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카인처럼 그냥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은 평소에 그 책임을 충실하게 떠안고 충실하게 그 책임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요즘은 많이 보죠.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것도 큽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되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내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 대부분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책임이 없다고.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다고. 한번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 교리는 중요한 겁니다. 성당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 사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참 좋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기적으로 난 살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겠다. 그게 마더 데레사 성녀가 추구했던 게 딱 이거였거든요. 마더 데레사 성녀는 전 세계 곳곳을 방문했을 때 혼자 버려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가서 말을 걸고 손을 잡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정신을 잘 보여준 거죠. 데레사 성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무관심하게 이렇게 버려지는 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이 가장 큰 부조리고 가장 큰 악이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 안 걸어주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이 사람은 빵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무관심함 때문에 배가 고파 죽는 것보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예. 마더데우스 성녀가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진짜 빵이 없어 죽어가지만 수만 명의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서 죽어간다고.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해당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관심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330번.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평등한가? 모든 인간은 같은 창조주를 모시고 있으며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이성을 지닌 영혼으로 창조되었고 같은 구세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 밑에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에 인간은 누구나 같은 존엄성을 지니며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사회적, 인종적, 성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일입니다. 자, 그 옆에 인도를 독립시킨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을 흠숭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료를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이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국가헌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노비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만민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선거권을 가진 것이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331번. 그럼에도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같은 존엄성을 지녔지만 그렇다고 모두 동일한 삶의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은 복음과 모순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천성과 재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 밑에 이어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는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들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재산, 자본의 불공정한 분배로 야기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복음에 반대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몰아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뜻에 따라 생겨난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즉 재능과 출생 조건, 재력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불평등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삶을 고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끄럽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겨난 불평등, 이때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걸 지금 표현하고자 한 거고, 불평등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한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에서부터 오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 재산과 자본의 불공정한 분배로 야기되는 그런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죠. 이건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이고, 하느님 뜻에 따라 생겨난 것은 불평등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어떤 재능, 서로 다르게 부여받은 어떤 천부적인 본성,
이런 것은 불평등이란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뜻에 따라 서로 다르게 주어진 고유한 뭔가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 원문을 제대로 안 봤는데 여기서의 불평등은 여러분들이 지우고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 흰 여백에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성녀에게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종인 너희 모두가 나에게 받은 은총과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기를 바랬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서로 다른 뭔가를 주셔서 서로가 그것을 나누어서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 게 하느님의 원래 뜻이라고. 예. 자, 그 밑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나누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장례 행렬에 이삿짐 트럭이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트럭 10개 그거 다 실어 갔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사회 결국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술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못 가져갑니다, 그거. 예. 그럼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눠줘야 됩니다. 못 가져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미술품 다 가지고, 그럼 뭐 하겠어요? 나중에 가면 자기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누가 가져가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결국 나눠야 되는 거죠.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 불교에서도 공술에 공수가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여기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빈손으로 태어났어. 태어나면서부터 10억짜리 수표를 들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 돌아가실 때 100억짜리 수표를 다 한 다발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아들, 딸들한테 주잖아요. 아들, 딸들이 행복해집니까?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그 돈 갖고 이제 싸우니까. 왜 네가 더 가져가냐 이렇게 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나눠줘야 됩니다. 예.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밖에 없다. 다른 건 하나도 없다. 예.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황님 그렇게 가장 실천하는 분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서 332번 다른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자, 검은 글씨 밑에 그냥 일반 글씨 보면 연대성은 그리스도인임을 실제로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연대성을 갖는 것은 그저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완전히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연대성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흰 여백 맨 위에 보면 마더 데레사 성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굶주리니 헐벗으니 나그네가 되셨으며 그로써 당신과 내가 그분을 사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은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아직까지도 신부님 저는 이런 잘못을 해서 지옥 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 도와주면 되고 안 도와주면 지옥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더 데레사 성녀 글 밑에 자 연대성의 원리라고 나오죠. 라틴어로 촘촘한 견고한 강한 이런 뜻을 가진 솔리두스에서 유래했다고 인간들 사이의 연대감과 사랑의 문명을 목표로 삼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원리를 가리켜서 연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미얀마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뜻 있는 사람들은 미얀마와 연대합시다 이렇게 하죠. 연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내가 그들 편에서 같이 서 있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생판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데 내 편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죠.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여러분 혼자 힘으로, 그럼 미얀마 사태를,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일 때 나 혼자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그냥 죽는 거지. 근데 같이 연대하니까 이제 저항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해서 결국 끝냈잖아요. 결국 끝나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도 이 3.1 운동이나 이런 게 다 그 연대성의 원리가 바탕에 깔려있죠. 여러분, 유관순 언니가 혼자서 외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유관순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같이 연대를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유관순 누님이 한 행동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무도 옆에 안 서 있고 혼자 외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역사에서 유관순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친일에 서 있었으면 그럼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없었을 가능성도 높겠죠. 저기 십자가가 걸려있고 일본 천황 사진이 걸려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연대성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335번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율법과 율법의 핵심인 10계명, 여러분 휴가 때 읽었던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지만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과 거기서 비롯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계명들을 잘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마음대로 어기고 하면 안 되죠. 그 10가지 모두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누가 봐도 이건 지켜야 된다고 다 누구나 동의한 내용이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유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의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근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넘겨보겠습니다. 336번. 예수님은 구약시대 율법에 어떤 입장이셨는가?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예수님은 신심 깊은 유대인으로서 당대의 도덕적 관념과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견해와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뭐 바리사이, 사두가이, 뭐 사제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여기 나온 대로 율법을 글자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자꾸 바꿔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복음서를 읽고 또 미사에 와서 복음 내용을 들으면 자꾸 이들과 예수님이 충돌해.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면 저분이 정말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일을 하네. 이렇게 해석해요. 어이가 없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율법이라는 이 십계명이란 걸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이런 문자주의 혹은 문자를 고집하는 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지킨다. 그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하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337번.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에 의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시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론의 핵심이 종합적으로 요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 열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상 삶에서 그냥 삶이 마감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또 다른 혹은 더 나은 상태로 인간이 나아가는 것을 모든 종교는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냥 여기서 대충 살고 끝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이상적인, 무언가 더 나은 그런 것을 제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죄는 의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 죄인은 어떤 가치를 지닙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죄는 없애고 죄인은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다시 올바르게,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로부터 구원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뜻으로 의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 자비를 얻을 자격이 비록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례성사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죽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하느님에게 오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빛 속에서 살게 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옆에 의화 되어 있죠. 의화는 은총론에 나오는 핵심 개념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화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만 다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자신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들이죠. 네. 개신교나 우리나 이 의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개신교도 의화를 가르칩니다. 근데 개신교의 의화는 조금 우리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저기 포천에 가서 강의했던 갑자기 성당이 또 가산 성당. 예, 거기서 강의했던 그 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그 자비. 예, 거기서 제가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봉사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듣고 그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몇 번 공부를 하면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 하느님의 자비, 의화 이런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개신교와는 뭐가 다르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338번 은총이란 무엇인가? 은총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관심이죠. 우리를 도우려는 그분의 호의이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며 은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얻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 근데 그건 하나로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에 흰색 여백에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느님은 하느님 자신보다 적게 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밑에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 다 뭐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지금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설명하는 것,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낸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이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모든 행위보다 우선한다고, 앞선다고, 더 위에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당신의 첫 번째 문헌이라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기쁨, 거기서 은총의 우선성, 은총의 수익권, 이걸 설명하면서 이건 바뀔 수 없는 거라고. 예. 이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자가 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신자가 아닌 사람은
모든 것은 하느님 은총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잘못된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잘못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애쓰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잘못된 건 그냥 잘못된 겁니다. 끝. 우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세례 받고 나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뜻모를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님 저 종교를 바꿨더니 우리 집안에 계속 불행과 불화만 생긴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천주교 이거 세례 안 받고 살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으면 분명히 주위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가 괜히 성당 다녀가 봐라. 너희 집 원래 잘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뭐 잘못됐구나. 이제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그럼 철학관에서 딱 그래요. 근데 종교 바꿨죠. 그 사람들이 알고 던지겠어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들어맞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안 맞아도 이제 그럼 다른 거 던져요. 예. 그러니까 제발 철학관 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남들이 그런 말 해도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야지 난 여기까지만 빨리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여러분 6개월 동안이 뭐하러 온 거예요, 여기에? 이 매주 이 시간이 뭐한 거예요? 너무 아깝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안 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오지 마시라고. 왜냐면 여러분 시간이 제가 생각해도 아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6개월 동안 매주 이 봉사자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한 게 우리도 아까우니까 그냥 처음부터 오지 마시라고. 그냥 밖에서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된다. 괜히 들어와가지고 결국 또 다시 그만둘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특히 교회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347번까지 그러니까 10계명 앞에 질문까지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10계명 뒷부분 있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도가 지니는 의미 46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